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의 그 모습,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묵상하면서 또 더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들의 이 부족한 모습들도 또 보게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내가 자유인이다, 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특별히 사도된 것은 다른 사람은 뭐 인정 안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임명장을 받은 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 너희들은 인정한다. 내가 사도다. 이게 사도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람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또 이 바울과 같이 결혼을 해서 아내도 둘 권리도 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결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일하지 않고 편하게 쉴 권리도 있다. 그런 권리들을 다 있다. 심지어 하는 말이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사도로서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특별히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비랑 자기가 일을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죠. 이것이 군복무하는 사람이 내가 돈을 내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냐. 나라를 위하여 군복무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먹이고 재워주고 다 하지 않냐.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이렇게 사도로서의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9절에도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이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 입을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린 즉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은즉 너희는 뭘 했냐면 너희가 육적으로 거둔 것을 나에게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을 하면 너희들은 몸으로 일해서 수고한 것으로 나도 몸을 취해서 몸이 있는 자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너희들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리신 적 너희는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가하다 하지 말라. 나에게 육적인 것을 먹여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사도로서의 취하는 것을 충분히 취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바라지 않았다. 스스로 내려놨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내가 다 권리를 취하고 이런 거 다 해달라고 하고 너희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면 너희들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야. 그러나 내가 이거 권리가 있어도 이거 가지고 구구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나는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 너희는 그걸 알아가지고 복음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와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저
사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과 걱정하니 하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오늘 하는 말이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복음 전하는 일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다 사람은 몸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지만은 내가 이걸 가지고 말하지 않고 쓰지 않고 다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주의 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에만. 주의 종이 다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줘도 그게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다 가정 목회자예요. 그죠? 우리 다 가정 목회자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수고를 해요. 몸부림치면서 수고하는데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가정 목회자니까 이 주의 종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못 채워주잖아요. 그죠? 못 채워주죠. 우리 장로님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가졌던 그 생활의 비를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못 채워주죠. 근데 그 못 채워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주의 종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면서 나도 가족의 가정 목회자로 있는데 가족들이 못 채워져. 생활비를 못 채워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는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야만이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거 왜 안 해주냐, 왜 못하냐, 이거 나를 넘어지게 해요. 바울 성도들이 받을 권리 다 있는데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뭘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분은 누구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냐, 아니면 내가 돈을 쫓아 걸어가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루에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돈 때문에 일을 하냐, 돈 때문에 일을 하면요 사람 망해요. 쓰러져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가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 해야지 돈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돈 때문에 일을 하면요 비참해서 못 살아요. 제가 돈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한다, 나 오늘로 그만둬요. 나 비참해서 못 살아요. 엊그제 우리 어머니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 제가 대전 내려갔어요. 우리 그 전도사인 신우 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사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교회에서 사례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자 우리 장로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사보다 많이 받네 이러더라고요. 전도사이라는. 나 그저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보다 많이 받네. 전도사 사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사례가. 아무래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비참해서 못해요. 그만둬야 돼요. 그건 아무 말 안 하죠. 오히려
어떻게 저 영혼들을 믿음으로 살릴까? 구원을 시킬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까? 막 그게 안타까워서 저도 요즘 제가 제 동영상에 있는 설교를 듣는데 제가 너무 좀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막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막 제가 막 저 너무 좀 오버한다. 저렇게 해도 못 듣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런 마음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자.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볼 것도 아니고 누릴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자는 생각이 제가 딱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구상도 묵상하면서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어떤 책임 뭐 이런 거는 뭐 생각조차도 안 하죠. 교회의 한 일부분이다. 내가 몸이다, 지체다라는 말은 하지만은 교회에 대한 지체로서의 생각은 아예 없죠. 자기들의 개인의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 것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때를 따라 일하시니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만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다만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바울도 오늘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런 걸 다 내려놔 놓고 내가 여기 보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하는 거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갈채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받은 사명으로 부득불할 뿐이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선즉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일할 뿐이다 하는 고백들을 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주신 소명, 사명을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자로서 내가 딱 서면서 이게 보니까 오늘 여기 19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모습이죠. 그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모습을 보면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나 내가 받은 사명, 부득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이 내가 사도이면서 사도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평신도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려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아보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 종의 모습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됐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서 우리가 노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여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했고 너 그건 잘못이야.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고 그 사람처럼 그냥 어울려준다는 거죠. 그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 없는 자처럼 해주고 약한 자에게는 사실은 나는 말씀으로 딱 서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처럼 해주고 이게요. 여러 모습으로 되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물 같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나를 물로 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바울은 자처하여 물과 같은 사람. 이 물은
어떤 거룩에 담아도 이 거룩의 형태도 그냥 담기잖아요. 그죠? 나는 싫어, 안 돼, 나는 그거는 못해, 나는 그거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는 않아,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존재 자체에 그냥 담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술 먹는 사람들 있으면 술 먹는 걸 막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같이 어울려줘. 내가 뭐 술을 마시고 취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어울려준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얼마나 냄새나고 보기 싫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 자체를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되었지만은 그와 함께 어울려줘요. 그렇게 그게 좋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나도 하나 주볼래요? 하면 그가 깜짝 놀랄 거라니까. 진짜 그럴 거라니까. 술 먹지도 못하는데 나도 한 잔 달라 하면 깜짝 놀란다니까.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진짜 말이 안 통해 막 이러고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 생명을 구할 거냐니까요. 바울은 내가 율법 있는 자지만은 율법 없는 자와 어울리고 율법에서 내가 자유한 자지만은 율법을 고집하는 자와 어울리고 내가 거기에서 다 자유하지만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왜 그랬냐?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나와 너무 다른 너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 그냥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래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각이 딱 져가지고 사람들을 찔렀는데 내가 이제 예수 알고 보니 아유 그게 너무 미련스럽더라. 그냥 둥글둥글 둥글둥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 그냥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둥글둥글. 그건 그렇게 나의 각진 모습을 깎으려고 하니까 아프잖아요. 무지 아프죠. 그 아픈 모습을 하나님 아프면서 깎아내라는 거예요. 나의 잘하고 자랑하는 것들. 바울이 원래 얼마나 각진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뭐 열심히 특심으로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각졌다 그 말이에요. 딱딱한 각져. 이 딱딱한 각진 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깎아내는 것이 수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이 얼마나 어울리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그것에 오는 그래서 어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그게 이방인에서 가서 그가 겪는 고통이 그 각졌던 자기의 성품들을 얼마나 깎아내는지 몰라. 얼마나 떼는. 심지어 오늘 9장 앞절에 말했잖아요. 사도로 인정을 안 할 뿐 아니라 사도를 인정을 해도 그들이 사도로 인정한다는 건 사도로 대우를 해줘야 사도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를 목사로 인정한다는 건 목사로 대우를 해줘야 목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로 대우를 못 받아. 내가 하나도 권리를 안 써. 못 받았다는 거예요.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를 못 받아도 자기는 부득불 내가 이거 내 기질로는 그냥 딱 그만두고 싶지만은 내가 이거 복음 전하는 거 부득불 할 뿐이야.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걸로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돌아보면 진짜 그만두고 싶죠. 내가 여기서 나만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부득불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다? 소명이 다 있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그 소명을 어떻게 나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희생하는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나 남편이나 형제들이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이걸 인내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 가려니 얼마나 죽을 만치 힘들겠어요. 이 죽을 만치 힘든데 이것을 하나 걸어가는 것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복음에 참여한다면 내가 예수와 연합된다. 다른 말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죠. 이제 나는 김정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김정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김정심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삶은, 복음에 참여한 삶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일에 동참한다, 그 말이거든요.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주께서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 예수님이. 그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왔어. 이게 주의 일이에요. 나도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 소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같은 위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아들한테 들은 말이 뭐든, 엄마는 항상 위에 있다고 했어요. 다 알고 말을 한다. 다 알고 말.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 와서 친구같이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제가요, 그 말이 뭔 소리야 이렇게 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계속 돌아요. 말은 다 알고 이렇게 위에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부담이 생긴다.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놀아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말을 어린 시절부터 했어요, 가이가. 제가 그 소리를 이렇게, 그 소리가 저한테 계속 맴돌았죠. 맴돌면서 지금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고, 지금 바울이 그거거든요. 이게 물 같은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깨달음을 막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노는 거야. 아이들은 같이 놀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한테 지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놀아주는 거야. 놀아주는데 그 사람이 툭 건들면서 다치거나 위험할 때 그것을 미리 알고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듣고, 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도저히 안 되는 위기상에 탁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 같이 붙들어 안으면서 다치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는 같이 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같이 그냥 놀아줘. 그냥 다 놀아줘. 이게 저도 안 되었고, 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뭘까? 주의 일에 동참은 물론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하죠.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하냐? 그와 함께 놀면서. 그와 함께 놀면서지 그에게 말을 하면서가 아니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놀아서 당신은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보기 싫어 하면 노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그냥 놀아줘. 그게 그래 좋냐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막 핸드폰 막 있잖아요. 뭐가 그래 재밌냐? 같이 놀아줘.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TV 보는 것도 어떨 때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TV도 보면요, 그와 함께 놀아줘. 같이 TV를 봐. TV를 보는데 TV 안에 있는 드라마나 광고나 뭐 뉴스나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지 몰라요. 그럼 같이 TV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뛰면서. 같이 놀면서 나는 깨어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지. 우리는 구별되어라 하니까 딱 너와 나는 달라, 이게 구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구별돼서 나의 중심의 마음이 구별되어 있는 거고, 그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딱 구별되어 있는 거고, 나의 삶은 어떻게 오늘 보니까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가족을 향하여 종의 모습으로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내가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있나를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직도 많이 우리가 기도하며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내 가족을 향하여 내가 목회자로 있어서 그들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있나를 돌아보니 저 역시 많이 기도해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뭐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살린다고 내가 행동해 나누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는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